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찾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잎클로바를 발견하면 행복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낙네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신주단지를 모셨습니다. 거기에 돈으로 올려놓으면 저는 그 돈을 살짝 빼서 맛있는 것을 훔쳐서 사 먹기도 했죠. 제사를 드리고 위령제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문 앞에 특히 가게를 하는 분들 마른 명태와 실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끊어지라 3000번 절을 하고 탑도리를 하고 자연을 향해서 빌기도 합니다. 나무에게, 동물에게, 하늘별에게, 산에게, 바다에게 제사드리고 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원 없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환영받고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길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복잡한 분들도 있어요. 감정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대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직업상 그런 분들은 소원이 그냥 혼자 배낭 들고 어디론가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쉬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죠. 가장 큰 소원은 아마도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은 내 신앙이 좀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빌리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잘 아십니다. 때가 되면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지 않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라보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얘기하다, 어떤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다, 기대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어질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쩌면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에 무너져요. 목회자든 성도든 청년이든 성의 문제를 해결 못해. 이 쾌락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목회자가 명예욕에 붙들려서 교회를 혹은 자기 자리를 세습하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사명, 선교, 봉사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소유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정말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음을 만나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교회이지만 먼저는 주님을 위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뭘 생각하실까?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살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 사회도 좋아지고 열방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속삭이냐? 교회가 사람들이 올만해야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유혹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누굴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세워진 수정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직사각형의 교회를 유리가 10,000장 이상으로, 그래서 저긴 볼트가 없어요. 접착제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놨는지 모릅니다. 1980년 약 1,800만 달러를 통해 3년간에 완공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진도 8, 강진이 8이 와도 이 유리로 만든 건물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세웠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반드시 견학관, 성지처럼 돌아보는 교회가 이 수정교회였습니다. 우리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예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Hour of Power라는 권능의 시간이라는 TV 설교를 할 때 약 13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대형 교회로 성장합니다. 1년에 헌금이 수천만 달러, 수백억씩 돌았어요. 그 옛날에. 그런데 2006년 슐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약 5,2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수정교회를 누가 인수하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천주교회가 5,700만 달러에 약 인수합니다. 파산의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세습이었다. 교회를 가족이 운영했어요. 가족 불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을 해야지, 인간이 긍정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환호했어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것은 부활주일, 성탄절, 예배, TV 방송국 이상의 버라이어티 쇼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쇼로 바뀌었어요. 정치인, 최고의 미국의 연예인,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설교가 거의 없어지고 말씀 강해가 없어지고 뭐 했어요? 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환호하고. 우리 주님이 중심에 서셔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에
가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그 다음 세대로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걸 못 보면 인본주의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그 성공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까? 십자가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람들의 기호에 맞으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간증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대표 기도를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다 해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경에, 문제에 함몰돼서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지 온데간데 없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내가 오는 거 아니? 그게 보이니? 너 눈이 열려서 보이고 있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아니?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 간절히 사모하고 있니? 간절히 사모하라. 이 스튜도라는 단어는 진정으로 갈망하다, 기다리다, 서두르다. 이 단어는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죠? 어느 사이비 이단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는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요? 꿀먹은 벙어리죠. 주님은 오늘 오신다, 이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언제 오셔요? 오늘 오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외칩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아픔을 당해야 해요. 핍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산 영혼들의 모든 소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삶을요, 막 살지 않습니다. 방황하거나 방탕하거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흔들리는 법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어떻게 말하고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분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저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준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종말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이 8 식구 외에는 온 인류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내가 이루어 놓은 거, 내가 이거 위해 살아야지.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가슴이 아파요. 롯의 처는 자기가 일생에 쌓아놓은, 그죠? 그 소돔성의 그 소유물을, 야, 이거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뒤 돌아보지 말랬는데 뭐 뒤 잠깐 본다고 뭐 되겠어?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쭉 가던 사람이 뒤를 한 번 돌아보면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로 33절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대망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10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면서 살아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면 너희들 큰일 난다. 주님 맞으러 오라. 주님 오신다. 신랑이다. 한밤중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 했어요? 등에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이 어두운 밤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아요. 등잔에. 근데 속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조금만 나눠달라고. 둘이 쓰기에 모자라니 너 빨리 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가 사와라.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버렸네. 처녀입니다. 신부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세상 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구나. 아, 이 영혼은 이미 뒤를 돌아보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죠? 좀 더 자고 싶은데 깨우면 지를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예? 근데 짜증내요, 안 내요? 짜증내요? 어떻게 내요? 더럽게 내. 더럽게 내. 그걸 10몇 년 해야 돼, 20년 이상. 그런데 이 성인 아닌 남편은 지금도 50이 넘어서 더럽게 짜증내. 응? 여러분, 이와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영혼을 깨우려고 흔들면 아주 귀찮아요. 아, 목사님, 저도 알아요. 기름이 없는데 저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너 빨리 기름을 준비해야지. 깡통인데. 네 등불이 깡통이야.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도 기도합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영혼들에게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야? 뭐 축제의 날이죠. 야, 황홀한 날이에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영혼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인류의 역사, 문화, 그날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여잡고 싶었던, 아니 부여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안개와 이슬처럼 말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영혼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했던 영혼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저주와 죽음이요, 어떤 이에게는
영광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대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야곱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이 왜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얘야, 저들도 구원해내야 된다. 얘야, 저들 무지한 저들 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구원해내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예수 없는 영혼들에게는 그냥 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소원을 그 영혼에게 불어넣어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소원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여기 와서 안식년에 운동하셨어요. 너무 곤고했어요. 사모님이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 아들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8월 5일) 다시 인도네시아 오지를 향해 갑니다.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곳,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 그곳을 향해 갑니다. 사모님이 치료됐냐고요? 아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만 전하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그만 전해야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이 안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열정, 소원이. 그게 멸망받아 마땅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이미 뒤를 돌아본 겁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자아가 이끄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가 있다. 거기 가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불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원망이 있을까요? 싸우고 다툴까요? 시기할까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네가 더 날씬하네. 내가 더 날씬하네. 네가 더 잘생겼네. 아유, 그런 하수들 없어요, 거기. 여러분,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세상 나라가 만약에 내 나라였으면 내가 다 정복했을 것이다. 내 종을 시켜서. 내 나라, 이 세상 나라 아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붙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심이 보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불어 주겠다. 여러분, 구하세요. 왜 구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려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 산업, 내 자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영혼이 주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 중심에는 매일 매순간 뭐가 있다고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우리 이 찬양 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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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